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근을 만나 네겝을 떠나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내나 가정, 그 무엇 하나 지켜낼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절망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왕으로부터 그의 아내를 건져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재산까지 얻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고 아브라함은 네겝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기 원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땅에서 만난 아브라함의 환난을 돌아보셨고 그 환난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얻게 하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막 믿음의 길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네겝에서의 가뭄은 혹독한 시련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셨고 연약한 믿음 중에도 아이의 가나안 땅을 떠나려 하지 않고 잠시 동안만 이집트로 내려가서 기근을 피하고 기근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올라와 살려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언제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데 있고 또한 구원과 복을 베푸시려는 데 있는 하나님의 본심 덕분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의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당시 권세가 막강했던 그런 바로왕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자기의 아내를 무사히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감사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황송하고 감당할 길이 없었을 텐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뜻하지 않은 많은 재산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자리를 찾아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처음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감격과 감사 속에 드렸던 첫
예배의 장소를 찾아서 첫 마음, 첫사랑, 첫 결단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 많이 있었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던 롯에게도 풍성한 물질의 복을 더하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풍성한 물질을 더하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물질의 복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툼은 곧 아브라함과 롯에게도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멘. 네. 가난할 때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을까요? 특별히 롯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자 그동안 롯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리는 이제 물질로 대체되었고 롯에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아멘.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면 어느새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며 또한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재물을 힘으로 삼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끝이 천국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들에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 19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 아멘. 또한 성경은 부자가 되려는 갈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아멘. 성경 말씀이 이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왜 여전히 가난한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부자이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근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일까요? 나의 믿음은 참된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히 대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질문은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말씀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